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를 드리려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께 특히 드리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이 질문에 바로 네 라고 답하신 분들, 잠깐만요. 제가 묻고 싶은 건 그 확신이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오래 출석했기 때문인가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인가요? 헌금을 꾸준히 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내 영이 하나님을 대면한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를 비판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사실 이건 자기 비판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서로 괜찮다고 위로만 하는 건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은 조금 아프더라도 제대로 된 진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통계를 좀 보겠습니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개신교 인구는 2005년 약 861만 명에서 2015년 약 968만 명으로 잠깐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주요 교단들의 내부 통계를 보면 교인 수 감소는 2010년대 중반부터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20대에서 30대의 이탈 속도가 심각합니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2004년에 종교 없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47%였는데 2021년엔 6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젊은 층의 탈종교화는 거의 수직 상승 곡선입니다. 그런데 저는 숫자보다 더 무서운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빈자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걸 저는 수혈 효과라고 부릅니다. 지방 소도시와 농촌 교회에서 신앙의 기초를 배우고 자란 아이들이 대학 진학,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올라오면서 도시 대형 교회로 흡수됩니다. 지방 교회가 20년 동안 공들여 키운 신앙 자산이 도시 교회의 출석률 통계에 잡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방 교회는 고령화되고 주일학교 소리가 끊깁니다. 도시 대형 교회는 겉보기에 건재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지방 교회들이 하나 둘 문을 닫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수혈은 치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 언젠간 수혈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양적 감소가 문제의 본질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적 감소는 증상입니다. 진짜 병은 따로 있습니다. 한번 냉정하게 물어볼게요. 현대 한국 교회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있는가? 세련된 예배 음악, 감동적인 스토리가 가득한 설교, 공동체적 소속감, 자녀 교육 네트워크, 어떤 경우엔 비즈니스 인맥까지.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교회의 핵심 가치가 되어버렸을 때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는 훨씬 재미있는 간견이 넘칩니다. 커뮤니티 앱은 훨씬 편하게 소속감을 줍니다. 자녀 교육 정보는 맘카페가 더 실용적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경쟁 우위를 잃는 순간 사람들은 떠납니다. 실제로 떠나고 있고요. 이걸 신학적 언어로 표현하면 우리는 혼 소울의 종교와 영 스피리트의 신앙을 혼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혼의 영역은 지식, 감정, 의지입니다. 성경 지식을 쌓고 설교에 감동받고 의지를 다해 봉사하는 것. 이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의 전부가 됐을 때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거듭난 성도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당대 최고의 종교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되물으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식이 많아도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해도 그것이 거듭남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빌립의 전도를 듣고 믿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따로 파송합니다. 왜냐고요? 성령 받음이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1세기 교회는 믿음의 고백과 성령 세례를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 이건 소유권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 것이라고 확인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이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된 것입니까? 이 지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 중심에 회개의 실종이 있다고 봅니다. 회개의 메타노이아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마음의 방향 자체가 뒤집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중심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의 전환. 이게 진정한 회개이고 이게 없으면 거듭남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 불편한 단어를 강단에서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부분이 시장 원리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하고 성장의 지표는 출석 인원입니다. 헌금 규모가 사역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이 구조 안에서 설교자는 소비자인 성도의 기호를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죄를 직면하게 만드는 설교는 불편합니다. 불편한 성도는 떠납니다. 그러면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점점 위로와 격려, 동기부여의 언어로 강단을 채웁니다. 성도들 역시 공범입니다. 우리는 내 죄를 직면하게 하는 설교보다 내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설교를 원합니다. 기도 시간보다 예배 후 식사가 더 기대됩니다.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원합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점점 자기 긍정의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신학자 폴 워셔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복음을 팔고 있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종교 서비스를 팔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구 교회가 먼저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D.A. 카슨을 비롯한 많은 신학자들이 경고해온 모럴리스틱 테라퓨틱 데이즘, 즉 도덕을 가르치고 감정을 치유해주는 신을 믿는 종교. 이게 현대 교회의 실제 신학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이사야 앞에 나타나셨을 때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무너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한 첫 마디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였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먼저 자기 죄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 뒤에 회복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먼저 위로하고 먼저 안심시키고 죄에 대한 직면은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회복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 저도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저는 몇 가지 방향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건 거창한 개혁 선언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첫째, 설교단이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입니다.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의 신앙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가?
아니면 존재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 질문은 목사님을 향한 게 아니라 저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둘째, 공동체의 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규모의 교회에서 질적인 교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소그룹 목회, 가정교회, 셀교회 방식으로 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큰 예배당에서 1000명이 함께 있는 것보다 10명이 서로의 영적 상태를 진짜로 알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훨씬 성경적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셋째,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다시 해야 합니다. 소비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판단하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 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요.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두는 것. 이게 성경적 묵상입니다. 넷째, 기도의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축복을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로, 내가 원하는 것을 목록으로 올리는 기도에서 내가 모르는 나의 죄를 드러내 달라고 구하는 기도로. 시편 2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나는 거듭났는가? 라는 질문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질문이 불안하다면 그 불안이 오히려 출발점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건 의심을 부추기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확신 위에 서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한국 교회를 정죄하러 온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을 기억하십니까? 회개의 불이 타올라 사람들이 공중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땅을 적셨습니다. 그 부흥은 구한말 나라가 망해가는 절망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을 때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국 교회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 유산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유산 위에 앉아서 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역사 속의 부흥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죄를 죄로 부르는 것, 그리고 그 앞에서 무너지는 것. 그 무너짐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길은 좁습니다. 불편합니다. 세련되지 않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 끝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저는 여러분이 이 좁은 길 위에 서 계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외롭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이 길이 진짜 길입니다. 한국 교회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라는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많이 무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원고를 쓰면서 여러 번 멈췄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 내가 먼저 이 말을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습니다. 답을 다 가진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같은 질문 앞에서 함께 씨름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게 어쩌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두드림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